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근거되는 것으로 몇 가지 중요한 증거와 하나님의 선언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일시적인 임기응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예쁘게 했기 때문에 요즘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고 오신 것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인자함으로 삶의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요한 또한 섭리의 계획을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왜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종족이라고 언급하셨겠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시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적이 없고,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패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그들을 다 산지사방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도 북왕국처럼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왕국도 이제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10지파 종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남아있는 유다왕국 유다 너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에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들이 비록 범죄로 말미암아 패망했지만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지금도 현재도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9절의 내용은요,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을 읽어보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배의 회복,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5절에 보면 완전히 초토화된 사마리아 성읍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 성에서 포도원을 일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자신이 수고한 대로 포도원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쫓겨나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땅에 포도원을 일구고 그것을 다시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울러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되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신지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그들은 한 번도 시온에 내려와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온성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복할 때에는 우상을 다 혁파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일어나서 나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도주자로 에브라임에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은 멸망당한 에브라임을 12지파 중에 장자로 여기고 있고 나는 그의 아버지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패망한 에브라임을 자신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때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회복시키고 번영도 회복시키고 축복의 강물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패망한 나를 할지라도 멸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이겠다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오늘 또 강물처럼 흘러 삶의 구석구석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